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7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부분 다 기도라는 것이 들어있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네. 이것 봐라, 내 삶에 정말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기도하십니까? 우리 사랑담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존귀한 인물 중에 기도하지 않은 인물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봐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다, 시대에 쓰임받았다,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속에 여러 기도의 인물들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을 쉰다는 것을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까? 그럴 수 있죠. 피곤하면 안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특별히 좀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기도 좀 안 해도 봐주실 것 같고, 기도하는 거 쉬는 게 나는 일상인데요. 근데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했던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고 동시에 사사의 역할을,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했던 놀라운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긴다. 그 고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 속에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기 전에 이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은 엄마, 이 한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는 이 과정이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무엘만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나도 기도의 엄마였습니다. 기도의 엄마 밑에 기도의 아들이 태어나고 살아간 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현주소, 나는 지금 기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보니까 난 참 많이 아직 멀었구나, 아니 나 제대로 작동되고 있구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기도를 좀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가 좀 교정해야 될 신앙생활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놓쳐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한나는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했을까?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라.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라.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믿는 만큼 괴로운 일이 당했을 때 그저 통곡하고 질질 짜고 한탄하고만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울고 불고 통곡하고 어쩌노 거기에서 머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괴로웠을까?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한나가 결혼한 이 남편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보면 이 자식이 없는 한나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를 더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 말씀에서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어떤 가정이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보면 지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였고 누구의 증손이었고 누구의 현손이었다, 그 4대 이상 올라가서 그 조상을 거슬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봤더니 이게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한 지파는 레위 지파였어요. 이 레위 지파는 영적인 지도자 지파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런 마치 교역자 집안이에요. 목회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땅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어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특별한 지파, 그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나 레위 지파야 그러면 좀 우리보다는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지파예요. 그래서 이런 좀 특별한 집안에, 혈통이 있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아들, 손자, 증손, 현손까지 계속해서 거론한 이유는 뭐냐?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와서 지금 누구까지 왔습니까? 엘가나까지 왔어요. 엘가나, 한나의 남편. 거기에 시집 온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와서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기네. 이 신앙의 명가에 시집이 왔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야 이 신앙의 명가에 대를 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안 생겨요. 전부 나를 눈치를 줍니다. 뭐하노? 빨리 자식 안 놓고. 이 고대 사회는 자식을 안 놓는 사유만으로도 이혼의 사유가 됐었어요. 집을 나가라 했어요. 그 여자가 제일 여자로서도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약자로 취급하고 좀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자식을 못 낳는다 이러면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죠. 그래서 쫓아내도 무방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남편 엘가나가
자식이 없지만 한나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필요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내를 한 명 더 뒀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자. 아마도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식이 필요해서였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성경적인 가정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해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줬을 뿐이지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아내였던 이 브닌나는 그래도 자녀를 낳습니다. 엘가나는 그 자녀 때문에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엘가나는 자녀를 낳아준 두 번째 아내인 이 브닌나를 사랑하기보다는 한나를, 자식도 없는데 한나를 두 배로 더 사랑했대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자, 뭔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아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자, 나는 지금 이 집에 시집 왔는데, 아내가 한 명 더 있어요. 한나가 있네요, 이미. 그런데, 자식이 없네? 근데 나에게 자식이 생겼어요. 와, 내가 이 가정에 더 사랑받겠구나. 남편도 나를 더 사랑했구나 했는데, 남편이 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두 배나 더 사랑해요. 그게 육안으로 보여요. 저도 나보다 두 배를 더 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눈이 안 돌아갈 여자가, 사랑담은 교회 여자 정도면 모르겠다. 마음이 넓으셔서. 근데 남자인 제가 봐도 막 열받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아이고, 이 아이도 없는 주제에 남편한테 한번 사랑받아 보려고 별짓을 다 한다. 징징대기만 하고 말이야. 이거 여우 같으니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속을 뒤집어 놓았을 거예요. 한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적수였던 이 브닌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하냐면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선배 중에. 여러분, 그 사람을 대면해서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갈등의 경우에 다릅니다. 대응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하는 모양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는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11절에서는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평생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쓰임받는, 그래,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한나는 잠시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13절에 보니까 겉으로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속으로 막 웅얼웅얼대면서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라.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라. 심정을 통하며 15절에 보면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 본 거예요. 목사님이 본 거예요. 목사님 딱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야, 이거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어디 술 먹고 와서 여기서 지금 주저리주저 술주정하고 있는 여자로 봤다는 거예요. 이 한나는 그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저 깊은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 영어 성경에 보니 I am a woman despairing in spirit. 나는 영혼이 절망한 여자다. 영혼이 절망한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는 그 절망한 영혼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한 영혼의 상태를 어디에 쏟아 퍼부었냐면 하나님께 퍼부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소낙비 퍼부듯이 와와와와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통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게 그냥 와와와와 소낙비 오듯이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져 내려본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심각한 절망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를 못해요. 지금 내 자식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가지고요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있으면요 여기 와서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그냥 평소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영혼이 절망한 상황에 내 몰려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속에 숨겼던 것들을 다 실토한다, 토해낸다는 거예요. 일명 토설기도예요. 토설기도. 내 속에 정말 부글부글 분통 터지는 일이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고상하게 기도하는, 이거는 신앙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솔직하지 않은 기도죠.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분통 터지고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목소리 딱 깔고 근엄하게 온 우주의 만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가 됩니까? 고상하게 미사옥을 써가면서 그 폼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지금 그런 기도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주님, 정말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토설 기도를 할 때는 솔직히 옆에 사람들 있을 때는 잘 못해요. 혼자 있을 때 좀 하죠.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그럴 때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없는 곳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찾았던 곳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경산에서 반야월 대구로 넘어가는데 큰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에 제가 찾아가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만 쉥쉥쉥 다니지. 그 밤에 거기 가서 서서 저 강을 향하여서 하나님 막 부릅니다. 하나님 막 부르고요. 저 혼자서 별의별 땡깡을 다 칩니다. 근데 그렇게 한 30분, 1시간 동안 소리치르며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딱 꺼내놓고 나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평강이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구나, 제 안에 소망이 다시 생겨나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토설기도.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원수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심지어는 장인어른도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다윗을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평생에 대적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널리 있었어요, 평생에.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109편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솔직해서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9편을 한 절은 남자, 한 절은 여자가 해서 20절이 길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다윗이 기도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남자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들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같이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참 미성숙한 사람의 기도 같죠. 아직 자신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의 기도 같고 홧김에 할 말 다 해버리는 사람 기도 같죠. 근데 잘 보세요.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서 쏟아놓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또 뒤에 때로는 후탈이 있기도 하죠. 이 카드라 방송 때문에 돌고 돌아서 네가 그때 그랬다면서 그 친구 앞에 또 이런 안 좋은 부작용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 속에 있는 상처와 결핍과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주시는 그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는 그 정도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해 줄 준비를 이미 하셨고 또 우리를 지금도 그 넓은 품으로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이충만 간사님이 찬양팀과 함께 부른 이 찬양이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
때로는 아픈 것, 힘든 것, 진짜 어디 가서 막 실컷 욕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이 모든 우리의 너무 힘겨운 상황들, 그 상황들까지 다 받아줄 준비를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마음을 쏟아놓는 그 마음을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공감해 주심을 경험하고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게 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어요. 이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면. 제 인생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계속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문제 해결은 하나밖에 없네요. 아들 주시면 되네요. 하나님 주실 수 있잖아요. 아들 주세요. 주시면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것으로 그의 평생을 드려버리겠습니다. 이걸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시체를 손대지 않고, 이게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처음에 좀 문제가 있다. 조건부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일까? 하나님, 내 사업 대박나게 해주시면 나 헌금생활 잘할게요. 그때부터 11조 할게요. 그때부터 뭘 할게요. 그때부터 내가 교회 봉사할게요. 뭔가 하나님 조건을 달고 이거 잘되게 해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시고 성공하면 그러면 할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이 기도가 옳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조금 아쉽다. 기도의 여자인데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나의 기도를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래 기도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처음엔 좀 내 기도가 내가 봐도 알고 보면 좀 수준이 좀 낮은 기도예요. 그냥 단지 내 앞에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시험 그냥 잘 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것뿐입니다. 단순하고 솔직한 내 마음입니다. 그냥 내 믿음은 솔직히 수준 없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다짜고짜 그냥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 그 대학 합격해서 뭐 하려고?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연봉 높아서 뭐 하나님 앞에 11조헌금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래 헌금 많이 해서 뭐 하려고? 하나님 그게 좋지 않습니까? 싫어요? 많이 드리는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는 내 내용이 내가 봐도 좀 유치찬란한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한 기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눈치를 챙기고 정신을 차리고 내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구나. 처음에는 내 문제, 내 고통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나중에는
정말 내가 저 복지학과를 들어가서 이 땅에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복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구나. 내가 정치 외교학과를 가가지고 이 땅에 이 수많은 이 정치 외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좀 제대로 좀 나타내는 정치 외교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어떤 이런 뭔가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과를 선택했어요. 저는 이 직장을 선택하고 싶어요. 뭔가 내 안에 기도하던 중에 처음엔 단순한 기도가 자꾸만 기도가 바뀌는 것을 오래 기도하다 보면 생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주인이 왕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각각 자기 속인의 어른대로 행했던 철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이 전무후무한 사사 사무엘을 낳는다니까요. 한나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의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인물이 될 줄은. 근데 이 한나가 오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함께 나오는 인물인 엘리 제사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제 엘리 제사장은 목사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담임 목사님 전체. 그런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 여자고 그것도 오래 기도하고 마음이 정말 분통한 여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면 기도하는데 야, 어디서 술주정이냐.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 정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충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상을 보여준 인물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분별력을 지금 상실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지를 보여주는데 9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는 고통하는 한나는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냥 앉아 있어요. 오히려 이 사사기 시대 속에 일어서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더 기도해야 될 텐데 앉아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분별력 없고 무기력한 상태, 무감각한 상태가 정확하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뒤에도 계속 비춰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이 땅에 지금의 시대를 사는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무감각, 무분별, 무기력한 삶을,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 없는 삶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 절정이에요. 삼손 시대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 각자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 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삶도 살아가고 사역도 하던 자기중심적인 시대 속에 전형적인 인물이 삼손이었고 또 그들을 이어서 엘리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딱 드러내는데 어떤 여인을 통해 자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데 그 연결 다리가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늪에 내 영혼이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내 상태, 내 가정의 상태,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답이 안 나오는 이 상태, 내 가정이요, 내 일터, 내 인생의 미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걸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그 어떤 절망도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그 주 예수께로 나가게 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어둠을 밝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한나는 고통하는 자신의 작은 이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솔직하고 토설하며 자신의 것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갔지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이 300년, 400년 동안에, 너무나도 오랜 세월 사사기 시절 동안에 계속 다람쥐바퀴 돌듯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제대로 된 사사가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사사가 안 나오고, 삼손을 보니까 또 자기 힘 믿고 자기 지혜 믿고 설치다가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사사기 마지막에 보여준 인물이 삼손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고통하실까. 아버지요, 만약에 저에게 아들이 생긴다면, 이 하나님의 고통하는 마음을 좀 아는 사람으로, 이 시대, 어두운 시대를 좀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했는데, 참 그렇게 기도하고 한두 시간,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좀 덜 미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기 시작해지더라고요. 부모도 그랬고 동역자도 그랬고, 제 인생도 그런 전적이 많은 사람입니다.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버리게 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마지막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가 달라졌습니다. 근심빛이 가득했고 먹물과 같은 얼굴로 들어갔지만 환하게 내져서 집으로 돌아간 한나. 그리고 이제는 안 먹었던 한나가 아니라 잘 먹습니다. 잘 먹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다시는 없더라.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기도의 전후가 다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해서 내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가 쌓아안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절망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문제인 것인 것,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맡기면서 일상에 다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나처럼 내 삶에 어두운 절망의 영역이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에, 내 개인의 삶에 그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깊은 절망의 어두움, 너무 깊어서 웬만한 빛으로는 이게 밝아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내 가정과 친척의 문제들, 내 직장의 문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땅의 교회 문제들, 이 온 열방의 문제들, 우리가 어디로 가지고 나가면 좀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의 이유인 죄와 사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지 죽고 나서 지옥 안 가려고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어둠의 문제들까지도 주님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어요. 저처럼 22살 전의 저와 이후의 제가 완전히 before, after 완전 바뀐 것처럼 여기 많지 않습니까? 그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소망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그 연결다리,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은혜를 누리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고백하며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한나처럼 내 인생 가운데도 절망의 어둠이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도, 내 일터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토설하며 마음을 통하며 토해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절망의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의 대안으로 사무엘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로, 큰 걸로 응답하시기 원하는 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은 이렇단다. 이 가정을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단다. 그 가운데 네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네 직장과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내 마음은 이렇단다. 이 시대 속에 내 마음은 이렇단다. 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 땅을 향한 내 마음은 이렇단다.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하십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가정의 문제들로, 일터의 문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시대적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한나와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 되게 달라고 이번 특세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설해야 될 기도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나처럼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을 쏟아놓으시며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들 하나님 먼저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줄 아버님,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달려가시다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들,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서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눈물이 내 눈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을 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소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간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의 어두움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통할 때,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향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하는, 사명 발견하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이 시대 속에, 혼돈과 어둠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과 같이 정말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쓰임받는 인생들,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